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얘기가 끝나죠. 사람들은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기에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았지만 예수를 통해 새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들, 현실의 지긋지긋한 절망의 끝을 기대하며 예수가 메시아이시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먹고 병을 고침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는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고요. 아쉬움과 안타까움, 하지만 그 허망함을 가지고 그들은 모두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현실을 이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또 살아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을 끝내줄 또 다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부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방인들과 당시의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들을 좀 그 모습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누가가 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단지 예수가 살아났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부활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누가는 부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부활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는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요. 왜 예수의 부활을 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시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매장했다라는 이야기로부터 부활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죽으신 그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1세기 당시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세기 당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좀 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소문에 대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문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문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소문의 근거가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여자들이 예수가 매장된 그 무덤을 헷갈렸거나 그 무덤 안에 여러 시체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당시의 매장 문화에는 한 무덤 안에 여러 시체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헷갈렸거나 무덤 안에 있는 여러 시신들을 이렇게 혼동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저들 안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들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의 정신을 지키는 공동체를 세운 것이다. 그것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저들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지금 어렵지 않으시죠? 당시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예수가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가 실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 단지 그냥 우리 안에서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믿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실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예수는 원래 순수한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건데 순수한 영적 존재인 예수가 악한 육신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적 존재이고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 육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원래 모습이었던 영적 존재로 돌아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시체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왜냐하면 예수는 원래 육신이 아니었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다양하게. 이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소문들은 계속 일어나니까 그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한 거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몸으로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믿는 거죠. 때로는 몸으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믿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그냥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건지, 정말 부활의 실제를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믿는 건지, 진짜 예수의 부활의 실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있는 것과 부활의 실제를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떤 차이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앞에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없으시,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50절에서 53절이에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시체를 매장하는 건 명예로운 일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시체를 매장하지 않는 건 매우 모욕적인 일인 거예요. 모욕적인 일. 그런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자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정상적인 의미에서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빨리 그 시체를 넘겨서 빨리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매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매장조차도 수치스러워지는 거죠. 자, 그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요,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장을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요셉, 사내들인 공회 회원은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과 같은 건데, 오늘날 우리의 국회의원과는 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명예롭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의 국회의원은 명예롭진 않잖아요. 이런 말 조심스럽나? 명예롭진 않은데, 이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들이고 굉장히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 지역에 일어난,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인 요셉이 수치스럽게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를 수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극히 드문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 일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극히 드문 요셉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를 시신을 처리했어요. 심지어는 요셉의 실명이 거론되잖아요.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요셉. 근데 그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그 요셉은 사회적 불이익을 상당히 감수해야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대대로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건 이것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거겠죠.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이제 세마포로 싸요.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체를 싸서 무덤에 매장을 하는데,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매장 풍습은 이랬습니다. 시체를 이제 바위 아니나 작은 동굴 같은 곳에서 이제 돌을 깎아서 선반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그곳에 이제 시체를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구의 시체들이 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시체가 썩으면 그 유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로 치면 그 납골 비스무리한 건데, 모아서 그 조상, 이 가문의 조상들이 모셔진 곳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위 무덤은 또 다른 시체를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위 안에는 계속해서 시체들이 반복되어 교환되고 또 여러 시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위 동굴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 한 지역에 1000여 군데나 있었다고 그래요. 바위 동굴들이. 그러니까 시신을 어느 바위 동굴에 딱 놓은 다음에 내가 매장한 시체가 어느 바위 동굴에 있는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어서 유골을 모을 때에도 이 유골이 우리 아버지 유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동굴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여러 시체, 여러 유골들이 어느 유골이 내가 매장한 유골인지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의 시체를 놓아둔 곳을 혼동해서 못 찾은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분명히 기록해요.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 즉 예수님이 처음이고 예수님만이 묻혀 있는 무덤. 아마 요셉은요, 자기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건 요셉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무덤, 그래서 이건 요셉 또는 요셉의 가족 아니면 아무도 묻히지 않는 무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 무덤은 혼동할 수가 없고, 이 무덤 안에 있는 시체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자, 55절 56절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이 여인들이 이제 요셉의 시체를 수습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지켜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를 다 본 거예요, 여인들이. 그리고 이것을 본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곳에 와서 향품을 바르는 거죠. 바르려고 했던 거죠. 바르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분명히 헷갈릴 수 없는 곳에 매장되었고, 그 위치와 놓여져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한 그 여자들이 그 무덤, 그 위치에서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충분하게 헷갈릴 수 있지만, 이 확인한 여인들은 헷갈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는 장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몸으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활의 실제를 믿는 것과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보다 그냥 부활했다고 우리가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몸으로 죽은 예수가 몸으로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 그 자체로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이잖아요. 그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그냥 끝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소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는 누가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예수는 끝났으니까, 부활 안 했으니까, 예수는 끝났으니까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써내려가는 역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은 예수가 그 죽은 몸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이게 굉장히 큰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열심과 최선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이야기인지, 이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죽음인 거죠. 모든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진 거죠. 그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가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실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는 다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니까. 하지만 부활의 실제를 믿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인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고 그것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면 죽음이 예수를 삼킨 거잖아요. 죽음이 예수를 삼켰다는 얘기는 죽음이 예수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죄와 구원의 이야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즉 모든 죄를 죽이시고 그리고 그 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예수의 이야기가 살아난 예수의 이야기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부활의 실제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삶이란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따르려고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의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랬다면 이후 기독교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아마 저는 단언하건대 만일 기독교가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면, 사람들의 열심과 성실함과 최선의 이야기였다면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다 무너져갈 때도 있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적도 있었고요,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가 타락해서 권력의 중심에 서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도 있었던 거죠. 만일 성도들의 최선으로 지켜져 왔었던 교회라면 아마 교회는 그때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우리의 힘으로 지켜져 왔었던 교회라면.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공격하는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그냥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공격하는 거라고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때, 그 돈으로, 권력으로, 뭐 여러 가지 힘으로 우리에게 칼을 휘두를 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격하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제요 자매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한 공격을 나 개인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의 형제요 자매들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예수를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로마 황제까지도 다 덤벼들었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기 하나 못 죽였잖아요. 사단은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하지만 그 시험이 공격이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까지 예수를 공격했지만 사단의 공격은 다 실패했어요. 예수의 몸을 향한 공격과 예수의 존재를 향한 공격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사단은, 이 세상의 힘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것은 예수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의 형제요 자매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격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힘겨워서 무기력해져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힘 앞에서 아무 힘 없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건 예수의 몸을 향한 공격이기에 이 공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안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겠죠. 마치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존재들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해요.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지키려다 보니까 뭘 합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 그래서 누구도 우리 교회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키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힘을 보여줍시다. 한국교회가 하나된 힘을 보여줍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왜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모습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부활을 실제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신앙은 이제 우리들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인 거죠. 1세기 당시에도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늘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도, 세상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진짜 끝이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거구나. 내 삶의 절망이 경험이 돼도 이 절망 자체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방식 안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딱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를 부활시켜 주신 거라고요. 자, 이것을 누가가 어떤 방식으로 강조하냐면요, 53절인데 53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좀 빠져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번역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빠져 있는 듯한데요. 53절 한번 보세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그래서 이 이를 내려, 이 이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이를 넣어두니. 헬라어에는 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것을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선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빠진 건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보면요, 앞에 나온 이 이를 십자가에서 내려 할 때 요 이는 문법적으로 헬라어 중간태형, 그러니까 사물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것을 내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것을 내려. 그리고 뒤에 생략된 판 무덤에 이를 넣어두니 할 때 이는 사람, 남성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표현, 인격적 존재에게 쓰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에 있는 그것을 내려서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그 분을 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 구조 자체가. 제가 이 문장을 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똑같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는 그것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그분, 그 사람, 인격적 존재에게만 쓰는 표현을 썼을까?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의 시신은 그것, 무덤에 매장하는 시신은 그분으로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누가가 설명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힘에 대해서 무기력하게 당해서 절망으로 끝난 상태잖아요. 그 상태의 시신은 그 자체로 절망, 수치, 비참함인 거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난 그것은 그냥 그것인 거죠. 끝난 그 시체는 그것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시신이 요셉에 의해서 매장되면서, 즉 시신의 구체적 매장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미 부활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는 그것이지만 내려서 무덤에 매장할 때는 그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매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 죽은 그 몸이 부활한 그 몸이라는 것, 절망과 수치와 비참과 죽음이 참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 죽음과 생명, 절망과 영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자,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부활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런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버라는 이 기독교 철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의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와 그것이라는 얘기는 상대를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 이게 나와 그것이죠. 나와 너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인 거죠. 그 자체가 존엄하고 그 자체가 존중받을 만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이 현대 사회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시대인데, 인격적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 누가가 강조할 때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와 그것의 관계, 내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거 그래서 무슨 의미겠어요? 서로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가고 그렇게 서로 닮아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묻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수록 더 깊이 헤아려 어느 순간 하나님과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 이게 부활인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 삶의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강조하는 부활의 핵심은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는 그것이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기록된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누가복음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주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점점 더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열심과 최선으로 우리의 삶이 써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자,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저렇게 하면 되는지,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지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결국 내 삶의 권위가 나를 내 삶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다스려가는 거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해 가면서.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뭘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한 건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짐을 들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들면 안 되느냐? 아니다. 뭐 10kg까지의 짐은 들어도 되지만 10kg을 넘어가는 노동이니까 그걸 들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뭐 걷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 얼마까지 걸어야 되느냐? 한 100걸음까지는 걸어도 되는데 100걸음을 넘어가면 이거는 노동을 하는 거니까 안 된다. 뭐 이런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료에 보니까 끈을 이렇게 매듭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노동에 해당해서 매듭을 2개까지는 지어도 되지만 3개까지 지으면 노동이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뭐 이런 규칙들을 수없이 규칙들을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 잘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안식일 잘 지키려고. 그래서 백성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뭐래요? 그 규칙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 규칙들을 잘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규칙들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그런 규칙들마저도 뭐 잘 안 지켜졌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죠. 내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느냐, 결국 내 이야기인 거죠.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누가가 강조하는 부활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그런 교회 관습들, 관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해야 임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주고 이게 등등.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최종적 권위가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오랜 생활의 교회 생활이 더 큰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 제가 이 지역에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그러신 분이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이 지역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의아해 할 때가 있어요.
교회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까지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라,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뭐지?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의아한 건, 제 경험적으로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지역에서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경은 뭘 이야기하지?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진짜로.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끝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 성경의 근거가 뭐죠? 성경의 근거를 알려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죠? 목사님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성경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뭔가 다르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 경험상 그런 사람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배운 것과 다른데요. 어쩌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나, 교회, 목회자, 뭐 경험, 전통, 이런 것들이, 아니면 시대의 흐름, 다수,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 권위로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은 갖기가 어려워요.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전통을 잘 지키고 얼마나 정통 교단 안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이미 다 판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정당함으로 써내려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열심을 필요로 하고 칭찬도 해주는 교회만 있으면,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고 내 열심을 필요로 해, 교회가. 그래, 그 열심히 막 칭찬해줘. 그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아닌지는 진지하게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삶, 그 시작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써내려갈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갈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부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 이제까지 이방인들 이야기를 했다면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요, 부활에 대한 사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 이 세상의 끝에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 나라를 건설할 때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종말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역사 속에서 온갖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잘 견뎠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견디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신들은 세상의 끝에서 부활할 거니까. 하나님은
율법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율법 공동체 안에 없으면, 이 율법 공동체가 이제 언약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없으면,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지 못하고 여러 율법적 규정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종말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면서 이 율법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의 위협과 핍박 앞에서도 견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부활로 그 보상을 해 주실 테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나 아니면 바울을 보면 종말이 아닌데도 부활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라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언약적 율법 공동체 안에 속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이라는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부활이 지금 일어나면, 그죠? 종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면 우리가 율법을 견디며 지키는 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을 제일 많이 받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사람들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제일 많이 받게 하죠. 자신들의 모든 율법의 근거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세상의 중간에서 끝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의 중간에서 세상의 끝에서 일어날 일이 미리 경험되는 것.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요? 내가 열심히 규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들의 삶,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규칙을 지키는가,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 안에 거하는가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었던 거라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느냐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이제까지 누구보다도 열심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왔던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지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후 바울의 삶 아닙니까? 이 세상의 중간에서, 삶의 중간에서, 삶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경험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경험, 이 순간부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로 힘겹지만 이 악물고 잘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야기는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인 거죠. 자, 누가는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부활을 객관적 사건으로서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또 종말 때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역사의 한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실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믿음,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히 만들어낸 우리의 전통, 우리의 경험, 우리의 조직이 더 큰 권위가 부여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나,
세상의 절망과 수치와 죽음이 나를 끊임없이 짓누르고 나를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진짜 좌절하게 만들지만 그 절망적 상황조차도 하나님과 맺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이 절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소망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처절한 그 절망과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었던 바울,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던 바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사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내 최선으로 만들어 왔던 삶이었다면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무너지고 그냥 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선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절망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보다 그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는 삶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가는 그 여정을 지금 걷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결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경험과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을 할 텐데